여러분, 이 민족은 누가 지켜줄 사람 없어. 오늘 아침에 딱 YTN 뉴스 내가 딱 보고 나왔는데, 미국이 북한하고요, 지금 같이 지금 하려고 지금 아침에 딱 발표해서 미국이 북한하고 본격적으로,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한국에서 자꾸 반미운동 하니까 부시가, 그래? 이 새끼들아, 간도라. 김정일이는 밤새도록 나하고 춤추고 싶다고 오만 추파를 다 듣냐. 내 이제 김정일하고 남한을 왕따 시켜버려. 지금 한국은 왕따 당해요, 미국한테.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같이 하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지난주에 한 말 다시 할 테니 들어봐요. 들어봐.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내가 목사님이 선지자인 줄 믿어요? 봐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자나 맞지?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후에 1945년도에 해방 8월 15일 날 됐으니까 45년, 55년, 65년, 75년, 85년, 95년, 2005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년 됐어요. 60년. 60년 동안 해방 후에 북한이 나눠서 살았단 말이야. 살았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지금 달라진 게 너무 많아. 첫째, 정치 체제가 달라. 여기는 공산주의였어. 여기는 민주주의였어. 경제 시스템이 달라. 여기는 통제 경제, 여기는 뭐라 그러지? 에? 경제 뭐라 그러나? 그래, 경제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교육 제도가 달라. 다 달라. 문화가 달라. 다 달라. 그리고 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 달라. 전체 다 달라. 그런데 지금 한국은 6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세계에서 11위로 끌어. 11위. 몇 위? 11등으로 꼴렸는데 11등으로. 아멘. 11등 됐단 말이야. 한국은 세계에서 11등 됐어. 아멘이요? 우리나라가요, 이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육군사관학교 여러분 교장 선생님 훈시 다시 한번 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한번 보라고. 이게 한국의 현실이요.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다시 훈시 다시 한번 보라고. 응? 별 3개짜리요. 별 3개짜리가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연설한, 2년 전에 연설한 이분이 저중앙침례교회 오간섭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야. 안수집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도 은혜스러워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조사해 보니까 역시 안수집사고, 내가 거기에 부흥회하러 갔을 때 바로 내가 이 집사님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내가 쓴 연설문을 부흥회 다니면서 다 읽는다며.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본산학교 연설문 다 읽어봐요. 잘 봐. 잘 보라고. 못 찾냐? 빨리 찾아봐. 나왔다. 찾았다. 자, 보십시오. 잘 봐요. 굵게 나오게 해야지. 굵게 나오게. 굵게 나오게. 컴퓨터 기술이 없냐? 굵게 나오게 딱 해봐. 응? 빨리 나오게 해. 야. 뭐야. 굵게 나오게. 자, 오늘 다 이걸 보고 여러분 영적 지각이 살아나야 돼. 아멘. 괜히 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여러분 하면 안 돼. 에? 영적 지각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백음악을 한번 넣어봐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이때는 뭐 넣으면 되면 저거 하면 돼요. 이때는 뭐 넣으면 되냐면요, 백음악을 간두자.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아. 우리 교회는 나이가 40살만 되면 할머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아.
여러분들은 50대,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뭐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야, 맞아. 그동안 읽었던 거하고 다른데. 바보라, 이게 왜 다르냐? 내가 수백 번 읽어봐도 아는데,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나와, 또. 야, 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선물 원문을 가져오라고. 원문. 뭐 원문이야? 이거는 기자가 쓴 거지. 이 등신아, 저 나가물같이 생겨가지고. 이 바보같이 이게 원문도 모르냐? 원문. 기자가 이걸 쓴 걸 보고 기자가 옮겨 써서 이거 평가한 거 아니야? 아유, 저는 참, 돌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김 다 빠졌다, 간두자. 원문 가져와. 원문 어디 갔어? 청교도,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응? 바보같이. 야, 노트북 컴퓨터 어디 가서 청교도 거? 어디 있어? 차에 가서 빨리 가져와. 가져와서 여기다 꽂아. 차가 들이는 데 있어? 아니, 청교도 노트북이 한 개밖에 없어? 야, 노트북이 들이는 데 있다고 전 세계 지금 방송 나가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훔치러 들어가지, 이 등신아. 이거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져와라. 오늘 저녁에 도둑놈이 거기. 그리고 바울아, 야, 노트북이 하나밖에 없어? 그거 한 개만 있으면 만약에 그게 저기 뭐야 바이러스 먹어서 다 날아가 버리면 청교도 뭐? 야, 아무리 가난해도 노트북 한 개 더 살아야. 아이고 참나, 아무리 가난해도 그 노트북을 한 개 가지고 이게 써먹냐. 됐어? 찾았나? 요거하고 똑같아? 이거 맞는 거야? 이건 어디서 나왔어 또 금방? 나왔어. 에이구 아버지, 저런 것들 데리고 일하려니 나 참 정말 내가. 아이고 아버지, 김바울 저것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하고 함께해서 복받았어. 김바울 저거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뭐 했는지 알아요? 오토바이에다가요 뒤에다 뭐 싣고 장사로 다니다가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내요. 뭐 애새끼 치웠다 뭐 치웠다. 바울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멍청한지. 이걸 시켜놓으면 이거 하고 앉았다. 요즘 꼭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 요즘 우리 교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하여튼 비슷한 사람 들어 많아요. 바울이가 처음 내가 만날 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세상에 이거 시켜놓으면 이거 하고 앉았고, 저거 시켜놓으면. 근데 강장로님인가 누군가 하러 와서 저기 저 바울이를 교회 일을 한번 시켜서 딱 보니까 뭐, 그리고 또 전직이 뭐냐, 목공소에서 문자는 데야. 목공소에서 문자다가 나중에 또, 야, 다 포록 난다 이제. 목공소에서 얘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다 까발렸다 내가. 그래가지고 목공소에 중학교 나와서 시골서 전라도 해남에서 올라와가지고 목공소에서 문자다가 저 머리를 가지고 문이 짜지겠어. 한번 생각해봐. 문자 가지고 맞춰가지고 해보면 문이 열리겠어 그게? 예? 그게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민장로님 가게 오토바이 그 장사한데 해왔더니 이게 눈길에 맨날 넘어지고,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맨날 보면서 불려다니고. 그래서 항장로님한테 데려와서 교회 일을 좀 시키면 어떠냐고. 내가 안원 딱 와서 봤더니 이런 멍청이를 시켰다면 교회가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나는요,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요, 뛰어난 사람 선발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뽑을 때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난 사람 선발할 때 잘 나가는 사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사람의 자세만 올바르면 얼마든지 주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 옆에 붙어지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사고 잘 치더니 말씀 듣고 보통 교회에서 사무원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 가보세요.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첫째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왜? 날마다 예배드리니까 질려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바울은요, 통성기도 시간에 내가 바울을 째려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가 서서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서서히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려. 그래가지고 바울이가 그동안 나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내가 뭐 해 그러면 우선 입에서 안 된다 그래. 목사님 그건 안 되는데요 그래. 이 새끼가 일로 와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게 성경에 어디 안 된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따라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내가 제 입에 말에 버릇을 고쳐줬어. 내 앞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게 했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 시켜. 해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됩니다. 가서 해봐. 그리고 어떤 데서 야 이거 하잖아.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야 이 새끼야 너 청계천 가서 찾아봤냐? 청계천 가서 뒤지면 이 세상에 인간이 필요한 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청계천 가봐라.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성격 급한 놈이 먼저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격 급한 놈이 지재산 다 쳐놓고도 만드는 거야. 인간은 돈도 못 벌어도 그래요. 인간들은. 그래서 청계천 가서 한번 뒤져봐 이놈아. 청계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뒤져서 목사님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어. 아 청계천 가서 뒤지면 다 있구나. 이제는 내가 다 있어. 청계천 뒤지면 다 있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며 필요한 건 다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있게 돼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돼 있다고. 아멘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또 변화된 상태에서 또 있는데 그 얘가 우리 교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일을 이제 처음에는 사찰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사무원이 누구야? 박지은이야 말이야. 박지은이가 로미하고 미숙이처럼 박지은 집사 있잖아. 바울이 마누라가 저 우리 교회 사무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바울이가 장가를 못 가게 생겼어. 봐요, 멍하게 생겨서 누가 저기 장가 가겠어. 그래가지고 강제로 갖다 붙인 거예요. 강제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둘이 붙여.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지은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은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시험 들어서 붙여. 강제로 붙여. 북한식으로 결혼시켜. 저녁에 딱 가둬놓고 눈 감고 둘이서 애 낳아라 그래. 북한식으로 결혼시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지은이가 입이 5자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다른 말은 다 존중하는데 그거는 못하겠어. 2년이 정말.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박지은이가 그런데 나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대. 이 세상 모든 남자 다 줘도 안 바꾸는다 그랬는데 박지은이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니까. 그 김바울이가 왜 저렇게 변화했어? 정교도 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이를 데려가려고 자기 교회로 바울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나도 목회 성공하겠다고 난리들이여. 근데 그 목사님들은 몰라서 그러지. 바울이가 처음에 바울을 봤으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함께하는 자와 함께 있는 자도 복받아. 내가 뭐 이 시리즈를 말하면 바울뿐이 아니요 다 뭐 많아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요. 사랑제일교는 다 여기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변화되어서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도 복이 받는다. 이게 복받아.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이요? 잘 봐요. 우리나라 상황인데 떠라.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50대,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날 50대, 6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해요. 54 안 붙인 4자 밑에는 전부 크게 아멘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천당 못 가. 5.16 직후 미국은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5.16 군사혁명한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왜? 인정해주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른 나라 군대들도 다 흉내내서 정권을 때려엎고 군사정권을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박정희 정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뜻이요. 이해가 돼요? 그때 미국은 주둔 원조도 중단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아갔지만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지 않았다. 호텔에 돌아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지구 어디에서 없었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공산주의와 분단된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히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렸어. 광부를 선발하는데 그들 중에는 전교 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이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서독 가서 광부를 일을 할 사람을 뽑는데 우리나라 대학 출신들이 다 왔는데 대학 출신들을 보내면 광부 일 못한다고 가서 다시 쫓겨오니까 선발할 때 뭐 했냐? 거기는 손을 보고서 손을 막노동하는 것은 손, 육체죠. 그러니까 손이 고운 사람은 다 자른 거야. 손 고운 일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합격하려고 일부러 손을 땅바닥에 비벼가지고 연탄에다 막 비벼가지고 거친 손을 만들어가서 합격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대학 출신들이 3D 업종을 뭐 안 한다고? 아이고 우리는 그때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이런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10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의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이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렸다. 몇 년 뒤 서독 리버게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테타 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미국 케네디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에서 시민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개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북의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였다. 박 대통령과 리북의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을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걸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한 이유로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걸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역만리 타국 땅 수천 메터 지하 내려가 굳어버린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굶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잃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간부와 간호사들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경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을 정도로 자꾸 늘어졌다. 유경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 같은 한 명 한 명을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리북의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수없이 반복을 했다. 리북의 대통령도 울었고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놓아줄 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열차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리북의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독 대통령 국회에서 연설하는 제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유엔이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 이때 한국은 76불이었습니다. 우리 밑에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바로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당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수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다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 머리카락을 파세요 하며 길게 따느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에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고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 예쁜 옷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고
전국의 지잡기 운동을 벌여 깃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다 팔았고,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근대화에 점하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의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용사들의 전우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전에 가서 죽었잖아. 죽으면 미국에서 한 사람당,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한 사람당 1억을 줬단 말이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국 대신에 월남전에 죽었으니까 1억을 주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죽은 사람한테는 1,000만 원만 주고 9천만 원을 우리나라 정부가 떼어먹은 거야. 그걸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은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훼하는 그때 광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은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0대,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 데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훼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0대 60대들을 보수 수구 세력으로 폄훼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미래와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제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의 고지 달성 때까지는 우리 신구 세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뿌리에서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니. 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잔다고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 집사님이 육군사관학교 별 3개짜리 집사님이요. 내가 부흥회 가는 곳마다 이것을 읽으면서 나는 이걸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나는 이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에 뭐가 나오냐고. 그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번째 못 사나 인도 다음으로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6불이요. 76불. 몇 불이요? 76불. 지금 우리가 지금 76불? 지금 우리가 3만 불에 도전하고 있어. 3만 불. 몇만 불? 3만 불에 도전하고 있다고. 불과 60년 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한 거야. 아멘. 근데 북한은요, 그때보다 더 못 살아. 거지요. 60년 전보다 북한은 더 못 살아. 일단 양식도 없어. 그럼 북한하고 한국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수도 없이 많지. 그런데 그 모든 다른 것은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북한은 해방 후에 뭐 했냐? 조선하고 중국하고 조중동맹한 거야. 조중동맹. 무슨 동맹? 한국은 뭐 했냐? 한미동맹한 거야. 한미동맹. 무슨 동맹?
이 동맹으로부터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동맹 때문에 경제 시스템, 정치체 시스템, 교육제 시스템 모든 것이 동맹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한반도에 지금 하나님 빼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하나님 빼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한미 동맹이 무너져 버리면요, 이건 한반도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노무현 씨는 이 민족을 경제대국 11위를 만들고 전 세계 유명한 대회는 한국에서 다 했고 평창 올림픽 하나만 떨어졌어. 저것도 또 4년 후에 또 하보다 만다고 한국놈들은 절대 그냥 안 해요. 또 한다고. 전 세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세계 해양 박람회, 모든 세계대회는 한국에서 다 해. 동계올림픽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왜 생겼냐? 이게 한미 동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면 어떤 놈이냐 이거야. 이것을 한미 동맹을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한미 동맹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30년 전에 서울대에서 시작한 아주 독한 모슬 바이러스, 북한의 친북주의 공산주의 세력, 이 바이러스를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되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가 구미에 가서 이 민족을 우리가 한번 살립시다. 화요일날 바쁜 일 많지만 다 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한국은 이대로 가면 망해요. 망한다고요. 이게 완전히 망한다고. 한국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한국을 건져주셨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되어보십시오. 나도 되어볼 테니까 옆사람 손잡고, 자,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슬픔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손뼉 준비.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무의 길 인도하는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이때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엄마 성품 다해 사랑하니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삶의 짐이 무거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주님 누구인가. 오직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대적을 이기려면, 미래에 대한 불안하다면, 형통하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는 자. 함께 안 하려면 함께 하는 자와 함께라도 하면, 아멘, 역사는 일어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작이요. 여기까지는 복습한 거예요. 복습.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렇지. 앞으로 딱 간단하게 내가 2시간만 할 테니까 간단하게 2시간 내로 끝낼 테니까, 지금 요즘 여러분 1, 2년 안에 교회 나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 우리 교회요, 이 장희동을 처음 이사 왔을 때 주일 예배를 보통 5시에 끝났어. 오후 5시에 설교가 5시에 끝났다고. 보통 5시.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5시로 할 생각이니까 겁먹지 마요. 내가 힘이 없어 못해. 내가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못해. 아, 그립다 옛날이요. 잘하면 또 할지도 모르니까 기대해봐요. 오늘은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제1번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경을 제가 쭉 연구를 해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했을까를 딱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들이 뭐를 잘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찍었더라고. 찍었어. 이걸 뭐냐? 택함이라 그래. 택함. 다자 택함. 하나님이 택했더라. 이유도 없어. 조건도 없어. 하나님이 택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찍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대답하기를, 누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었다 그래. 친구가,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 그러다가 교회를 조금 다녀서 한 1년쯤 돼서 성령 세례받고 눈에서 눈물이 찍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나중에 뭘 알게 되면, 아, 친구가 나를 교회에 데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친구를 통하여 나를 불렀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아멘. 벌써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벌써 부르려고 섭리하셨다. 따라서 섭리하셨다. 따라서 찍었다. 이것을 알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 앞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함께하는 자의 축복은 이 사람들이 뭘 잘하기 전에, 그 잘한 것은 그 후에고, 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주 예수 알기 전 나 먼저, 주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냐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바울이 말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정오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하여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서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벌써 나를 모태중에 있을 때, 모태중에 어디에? 우리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써 찍었다. 믿습니까?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니까. 이것이 예배소로 넘어가니까 예배소서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바울이 이 구원이 창세 전에, 뭐 전에?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벌써 찍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뜻이야. 자, 신혼부부가 결혼했지?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갔지? 그래서 둘이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좋아 죽으면서 막 그래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애는 우리가 몇 명 낳을까? 5명 낳자, 5명. 그래 우리 5명 낳자, 막 그래. 여러분 다 5명 낳기를 바랍니다. 5명 낳았어요. 옆 사람 손잡고 다 해봐요. 5명 낳읍시다. 5명 낳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산이 끝난 사람은 간두고 생산이 안 끝난 사람은 다 5명 낳기 운동합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지금요 인구 저하율이, 다시 말해서 애 안 낳는 게 1위요 1위요. 지금요 애 안 낳으면 나라는 그냥 없어져 버려. 우리나라 이거 뭐 아무리 경제 발전 시켜봤자 애 안 낳으면 이 땅이 비어. 비면 누구 거 돼? 저 중국 떼놈들 거 되지. 그놈들은 밥만 먹고 애만 하니까. 글로 쓱 밀려 들어와서 가지면 그만이지 뭐. 애 안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랑제일교회는 무조건 애를 5을 낳다. 5 안 낳은 사람은 앞으로 주례 안 해. 주례 안 해. 무조건 5명 다. 5명 낳자. 5명. 근데 이제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이래. 우리 몇 명 낳을까? 5명 낳자. 5명 낳아서 그러면 첫째는 뭐 할까? 첫째 애들은 뭐 시킬까?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래. 육군사관학교 보내가지고 장군 만들자. 이렇게 신혼부부가 태어나지도 않는 애를 놓고 미리 벌써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미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면 한국 땅에 그놈이 태어나면 개철구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여 교회로 데려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했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전에. 이게 창세전에 택함 교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가 머리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간두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찾았는가 복음성가? 못 찾았나? 내가 일부 예배 때 찾아놓으라 그랬잖아. 못 찾았어. 말 더럽게 안 듣네. 아이고 이런 정말 참. 아니 그거 평범한 건데 그게 왜 없냐? 니도 못 찾았나? 이 자식이 정말 찾아놓으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다.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병 고쳐준 거 감사해야지. 다 감사해야지. 근데 그 중에 감사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찍어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찍어줬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믿습니까? 성경의 에스더 시대 때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 때에 성경의 바사나라 때 그 아수로 왕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부인이 있는데 이름이 와스디요. 와스디. 누구라고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 시대는 군정국가 시대요. 그때는 왕이 황제가 다스린 시대니까 뭐 그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이쁜 처녀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의 마누라를 삼은 이름이 와스디라고. 와스디. 너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하루는 전 세계 나라의 대표 다 왕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며 자기 부인의 이쁜 것을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 세계를 벌써 만찬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해가 돼요? 그 이제 한참 분위기가 올라갔을 때 아수르 왕이 드디어 그 잔치의 이제 핵심 사건이요. 앞에 무슨 뭐 노래 부르고 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을 왜 초대했는지 압니까? 내 부인, 내 왕후 중전이 너무너무 이뻐서 이걸 여러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해가지고 나오라 그랬더니 와스디가 그 신하가 데려갔어. 중전 마마, 왕후요, 지금 왕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와스디가 콧방귀를 틱 끼면서 팅! 그래서 뭐냐, 가서 내가 바빠서 못 간다 그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지금요, 왕후가요 바빠서 못 온답니다. 왕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그날부로 왕후의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폐빈됐단 말이에요. 폐빈. 우리나라 조선 역사로 말하면 누구와 같으냐면 장희빈하고 같은 거예요. 장희빈. 누구? 장희빈이가 장녀 출신이야. 술집에서 주막에서 술을 따르던 장녀 출신이 우연히 지나가던 왕의 눈에 한번 뻗들려가지고 그가 왕후로 빈으로 왔다가 빈에서 다시 뭐가 돼서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일개 장녀가 이 장희빈이가 그러다가 임금님하고 싸우다가 얼굴을 핥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폐빈되어서 다시 어디로 내려갔냐, 나중에 장녀 자리까지도 못 가고 나중에 사역을 받고 죽었어. 사역을 받고. 그래서 와스디가 그 건방기를 떨다가 폐빈이 딱 됐어. 폐빈이 잘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이? 그러면 와스디가 왜 이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와스디에게 온 그 모든 영광은 왕에게 예속된 영광이에요. 예속된 영광. 무슨 영광이요?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하고.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속된 영광이요. 예속된 영광. 다섯, 예속된 영광. 하나님을 떠나면 그날로부터 끝난다는 걸 알아요. 와스디를 통하여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 아멘. 다섯, 아수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와스디는 교만한 탕자이다. 앞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광은 왕에게 속해 있는 예속된 영광이다. 믿습니까? 근데 와스디가 건방을 떨다가 한 칸에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니까 이제 뭔 일이 생겼냐? 왕이 부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왕 전 나라에서 이제 새로 왕후 선발대회를 하는데 화장품을 나눠주고 한 달 동안 기회를 주고 목욕하고 막 그냥 피부 관리 다 하고 뭐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처녀 중에 하나를 이제 뽑는데 한 달 후에 왕 앞으로 싹 지나가면 왕이 금호를 가지고 있다가 금지판을 가지고 있다가 왕이 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처녀는 왕후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막 미스 코리아 선발 그냥 저리 가라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나고 막 그냥 아주 닥치는데 그때의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누가 있었느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처녀가 거기에 가 있었는데 삼촌이 모르두개란 말이야. 지나가는데 왕의 눈이 삔 거야. 왕의 눈이 탁 지나가는데 왕이 금지판을 가지고 너! 그게 찍힌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 따라서 에스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찍은 것만 영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찍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딱 찍은 거예요. 따라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수르 왕이 에스더 찍은 거는 저리 가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는 사실, 이 감사를 놓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감사가 불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되시면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한번 불러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아버지 주 예수 내 알기 전 알고 크신 사랑 나타내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바다 비유 같은 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찍어준 거 감사하지요. 잘나서 찍어준 거 아니거든. 우리가 뭘 잘해서 찍어준 거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그냥 탁 찍어준 거야. 다사, 너는 내 것이다. 아이, 그 노래가 왜 없어가지고 그건 나 참나 부르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그걸 왜 가사를 못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봐. 아수르 왕 앞에 에스더가 찍힌 것보다 더 큰 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찍힌 거야. 더 큰 사건이라고. 오후 5시까지 한다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다들 이제 표정이 지금 다 이렇게 얼굴을 제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영광이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찍힌 걸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명예 권세 다 있는 사람, 이쁜 사람, 뭐하는 사람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오늘부터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 43장을 발발 넘기시면, 이사야 43장 터져나와야 돼. 터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터져나와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찍어줬을까? 터져나와야 돼. 감격이 터져나와야 돼.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곁에 있으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리라. 빛난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나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어서 나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사해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음성에 더 기쁨 없도다. 사랑한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감사의 순서를 바꾼단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감사 순서를 하나님 병 고쳐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기도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전에 원천적인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비롯해서 여기에 교회를 조금 덜 다니신 분들은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이끌어서 교회 나온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아니면 뭐 마누라가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온 줄 알아.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아주 앞에 있는 사건, 그 배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건. 하나님이 통하여, 그래서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아멘. 가족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깊어져 버리면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남아. 중간에 사람들은 다 없어. 신앙이 깊어지면 중간에 사람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자비하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찍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함께하는 반열에 세워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2시 10분밖에 안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야.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두 손 높이 들고, 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함께하는 자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놈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얼굴이 예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수도 없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같이 부족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셨는지 감격 감사밖에 없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차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